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과 눈물과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 외에 브린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인에게서부터는 많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그 브린나의 구박과 그 괴롭힘을 가지고 너무도 큰 서름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사무엘상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없는 서러움이 너무 컸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와 한나는 그날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서 동침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19절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있었던 그에게 기도하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든지 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보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한나 또한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산하였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삶도 살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즉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자의 고통처럼 죄를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고 내가 그를 구하였다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고 그 기준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셨느냐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더 크게 이야기하면 자녀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간구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랄 때마다 성장될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고
여러분의 이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랄 때마다 젖을 떼고 자라나는 어린아이처럼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고통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출생한 후에 엘가나와 그의 집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브린나를 통해서 허락했던 자식이 아니라 본처였던 한나를 통해서 허락했던 그 집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즉시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데에 한나는 그 행사를 참여하지 않았다. 또 사무엘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처럼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만 올라가고 젖을 떼거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그렇게 그 일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기 위한 마지막 구절을 부부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오늘 사무엘을 어떤 존재로 여겼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젖을 뗄 때까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그때까지만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 아닌 사무엘을 내가 내 것으로 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을 간단히 보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후임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부도덕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사무엘이 그 대를 잇는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아들로 성장되었고 또 특히 하나님은 사울 왕과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결하게 하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일꾼으로 사무엘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훌륭히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즉 하나님에게 소유가 있고 하나님에게 이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식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자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식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삼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식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도 주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언제까지 양육하였느냐? 젖을 뗄 때까지였더라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가더니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재물입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 오늘날로 금액으로 봐도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 어렸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젖을 떼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수년 전에 기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였던 이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의 일평생을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임금을 세우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대의 큰 지도자로 회복하고 사용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고 감당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무엘을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드렸던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을 감당할 만한 큰 재물로 사용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오늘 21세기 2021년 5월에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무엘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드렸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성장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 진리는 모든 상황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식과 한 사람의 진리의 기준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영원한 것의 구분은 희미해지고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믿음과 삶의 규칙이며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셔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구조와 사람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연의 변화나 이치 또 생물의 변화와 모든 논리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논리와 이론을 배우면서 하나의 조각들이 하나가 된 것이 온통 새로운 하나의 틀로 이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없이 사물을 바라본다면, 자연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조각조각의 내용은 알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영광의 뜻을, 지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시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출생할 때부터 성경과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한 성경과 친숙하는 것에는 아직은 낯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부모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지금은 어리지만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기도하던 부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부모로 인식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본을 가르쳐야 된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것. 또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짜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리는 것은 읽는 것보다 호소력이 있어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고 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행하고 경험한 체험을 부모들에게 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참된 신앙인, 참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의 말이 곧 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말이 권위가 없느냐? 그 말에 언행 일치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회초리를 어렸을 때는 들어서 자녀들을 억압하고 권위에 의해서 이제 통제할 수는 있잖아.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범위가 넘어지면 그들은 그 질서에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강력한 법은 뭐예요? 양심과 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진리 안에서의 모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살아온 삶의 본보기를 이끌어주고 보여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부모인가? 또 행동은 하는 것 같지만 그릇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갖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부모의 삶은 인생 자체가 교보제입니다. 부모의 삶은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고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보라고 했던 많은 선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모범이 가르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건한 부모의 모습으로, 또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수많은 지시와 또 명령을 따라오곤 하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 지시가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시를 받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좌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 한 번 배우듯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인된 내가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선민의 자격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또 결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하여서 사랑할 수 아는 가정, 사랑할 줄 아는 자녀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5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분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식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큰 사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대로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